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날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허탄한 것으로 여겼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헛소리다. 그렇게 여겼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토마스.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도마의 반응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그건 정말이야.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마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했을 겁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이건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면 믿겠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믿겠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감각과 경험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를 결정할 때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최종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경험 역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제8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다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놀란 도마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 허리에 굵은 창자국을 확인하고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단순히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그 인격적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가지로 짧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절대적인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록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로운 삶을 지내다가 결국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는 죄 사함의 확신을 받게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은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완전한 구속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죄와 사망에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는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는 희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뒤바꾸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그 모든 것이 다 반전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고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서 이어서 2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부활로 반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의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미래에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새 생명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세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세 이 땅에서도 영원한 그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소유를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 가치에 걸맞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친절과 긍휼을 베푸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죄의 종로로 타는 옛 습관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도마 역시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도 가장 먼 곳,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에 해당하는 파르티아 제국을 지나서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인도 남부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입술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 고백을 증명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어느 선교사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신앙은 있었지만 삶은 여전히 내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읽은 한 문장이 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내리는 선택, 결정, 내 말 또는 내 태도, 내 우선순위, 정말 나의 현재의 모습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묶이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 믿느냐? 나는 너의 주님이 맞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날 도마처럼 고백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확신하는 도마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결단의 고백 위에, 이 기도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요 또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